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0장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혼으로 비유하면은 유럽은 이혼의 위기 상황이고 미국은 25주년 은혼식 단계이고 한국, 우리나라는 신혼을 마친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교회에 부탁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도록 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다. 이 복음의 위대성을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그 필립 얀시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00% 200% 동의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교회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신명기 말씀에 그 비추어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그 위험성, 그들이 믿음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겪게 될 그 신앙의 위기 요소들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위험성은 자기만족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번영 속에 있을 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조차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역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이 주장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잘 나갈 때. 내 인생이 번영 속에 있을 때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 할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신명기 8장에서 그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가면 승리 속에서 빠지는 가장 또 큰 위험성은 교만인 거죠. 교만. 신명기 8장과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보더라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의로움이다, 자기들의 공의로움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나의 의로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결국 그게 교만인 거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경건 생활도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가려진 자기 의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신명기 8장과 9장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잊지 말고 오늘의 10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장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약하면 두 가지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순종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사랑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균형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믿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동기가 먼저는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1절, 2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었던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렸죠.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신 율법 2개의 돌판이 모세의 손에서 던져짐으로 산 아래로 던져짐으로 깨뜨려지고 나서 똑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전제 도구를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그 말씀을 두 돌판에 그 판에 써주시겠다는 거죠. 이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궤를 얘기합니다. 궤, 언약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2개의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궤에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을 보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얼마나 관대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그 궤를 볼 때마다 그 궤 속에 들어가 있는 2개의 돌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처음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제작되어 주어진, 다시 두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그 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2개의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켜야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레위 지파들을 구별한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궤라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권능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항상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를 항상 일깨우도록 하나님은 그 궤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항상 바라보고 그 궤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도록, 그러면 그 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궤를 중심으로 할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은 여러분이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복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복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프트, 선물에 대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지만 그분 자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을 보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면 전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고백은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사례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그런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증명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말을 들으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만 하나님이 거부하셨죠.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던 거죠. 거절도 일종의 응답인 거죠. 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될 때는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죠. 과연 그런가?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데이비드 리빙스턴,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선교사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그가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왼쪽 팔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사역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그의 일대기를 소개한 내용들, 그런 일화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 갈등들을 다 극복하고 또 열병으로 아내를 잃어버리고 정말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후에 영국을 방문할 때 그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선교사님은 어떤 것들을 선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셨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는 이런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개인적으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자기는 항상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살면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그 자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삶을 과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특권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염려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위험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희생한 게 없습니다. 저는 희생한 게 없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말의 그 요점은 그거죠. 나는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희생이라 생각합니까? 헌신이라 생각합니까? 그걸 반대로 특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 주님 안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이 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종종 어떤 일들을 타일릴 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진정성, 그 마음의 그 동기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 철없는 자식들의 그 반응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원한다, 순종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뭘 받아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찬송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위해서 그분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14절 말씀에도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주일에 한 유아 유치부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하늘, 또 그 하늘에 하늘에 계시단다. 그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넘어서면 또 하늘이 있단다. 그리고 그 하늘을 또 넘어서면 또 하늘이 있단다.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가도 우리 인간이
우주선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단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한테 설명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조차, 그 모든 하늘의 하늘까지도 그분의 창조 영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창조했는지, 또 그 창조의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 그분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걸 주관,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내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은 선제적으로 뭘 하셨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받기 원하신 그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결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행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우리를 기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현된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이죠. 희생을 통해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것과 17절이야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고 설명드리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했다.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앞서 19절이야 이 19절과 그리고 21절 2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들, 이 엄청난 사랑,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시 12절의 말씀으로 가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건한 예배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전심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헌신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뭘 가져오냐면 섬김을 가져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섬기느냐?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라는 것이 결국 어디서 진정 흘러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증명해 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실함.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삶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야 될 요소들이죠. 제가 포인트를 강조했던 이 강조한 단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경외, 도를 행함, 사랑, 섬김, 의지, 맹세,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삶이 되어야 될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 내면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진정한 변화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그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청결과 일치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의식 준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속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코드를 맞추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외적인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우리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이 편지를 어디다 쓰는지 보세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디에 새겨져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게 결국은 뭘 강조한 거냐면 사랑을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야 누가 개입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이제 성령께서 사용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새롭게 하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신적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찬송을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으로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위한 요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기도 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순종과 사랑. 다시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 또 주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찬송이, 주님이 찬송을 더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전도자가 시장에 나갔다가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너무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그 전도자, 아주머니죠,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아주머니 같은 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 아주머니가, 많이 있죠. 그저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대접받은 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 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이, 그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실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찾아 나서는 사랑, 찾아 나서는 순종 말이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거기에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찬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음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이 전도자 아주머니처럼 우리가 해야 할 순종과 사랑을 위한 찾아 나서 오늘 그런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이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만